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그리고 예언의 말씀 그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역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실 때 사모하시고 더 간절히 사모하셔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들을 갑절로 받는 여러분이 되세요. 예, 어떤 그냥 이 시간에 주시는 그냥 축복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붓고자 하시는 그 기름 부음 안의 축복, 그것을 풀어주길 원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힘들게 하는 것들을 그 시간에 완전히 파쇄시켜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제 16강입니다. 중보기도와 성령의 은사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중보기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령의 은사와 기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보기도를 할 때도 이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그 성령의 은사가 대부분 교회를 위한 유익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은사는요,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예요. 교회를 세우는 그런 도구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더욱더 영적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이 중보기도와 연관되어져서 이 중보기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해야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로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며 항상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중보기도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중보기도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려고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사실 은사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어야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가 없이도 중보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 또 인도하심 또 계시적 통찰을 주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더 강력하고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요, 중보기도를 돕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중보기도를 돕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때로 지나치게 너무 중보기도 혹은 모여서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뭐 중보기도 팀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셀 안에서도 여러분이 기도 모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모임 안에 은사를 너무 중요시하면 기도보다 은사가 앞서게 되고요. 은사가 기도를 이렇게 통제하고 지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은사는요, 중보기도를 돕는 것입니다. 결코 은사가 지배하거나 통제하듯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와 성령의 은사는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결과는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말씀 가운데 14장에 또 예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해요.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은사, 특별히 또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덕을 세우다라는 헬라어의 이 용어는요, 건축과 관련된 용어예요. 오이코도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요, 건물을 짓다, 구조물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단어를 비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을 이 건축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서 예언적 어떤 성령의 은사가 사용될 때에는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단지 성령의 그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선포하는 거, 그 외에 이제 치유도 있고 기적행함도 있고 많이 있지만요, 특별히 중보기도와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은사는요, 예언의 은사, 또 영들 분별함의 은사, 또 방언 통역의 은사,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이 5가지 은사가 기도를 할 때, 중보기도를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은사를 단지 하나님의 어떤 응답,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라면 그것은 은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수단,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응답받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은사를 사용하는 이러한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사하고 중보기도의 조화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중보기도 중에 나타나는 그런 주요한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이 있나, 그리고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나 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지요.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중보기도자의 사역을 돕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은요, 중보기도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을 은혜롭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질서대로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예언의 은사 사모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를 다 사모하는 건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뜻입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하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대로, 목적대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그러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난 은사 없어도 돼요, 이건 오히려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나 은사 안 받아도 돼요, 이건 여러분이 성경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고 목적에 맞게 구하시고 또 그것들을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언의 은사가 중보기도 안에서 필요합니다.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특정 상황에 맞게 전달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이 예언의 은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중보기도 가운데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예를 들어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중보한다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께서는요, 중보기도자에게 그 기도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그에게 전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잘 정말 성경대로, 아까 예언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았다라면 여러분, 그 내용이 덕을 세우는가? 또 그 사람을 권면하고 있나? 그 사람을 위로하고 있나? 라는 것들을 먼저 점검해야 되겠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고 그 사람이 뭘 고쳐야 되는지 막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내가 이거 빨리 가서 말해줘야 되겠다. 이거 죄가 많네. 고쳐야 될 게 많네. 많은 잘못을 하고 있네.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받은 응답은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하는 자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 고린도서 14장 3절의 말씀에 위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으로 누구를 지적하라고 하지 않아요. 죄를 밝혀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잘못된 부분들을 가서 비판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참 언어라는 게요,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롭고 아픈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언의 언어는요, 주님을 드러내는 언어가 돼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언어,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가 남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는, 남을 힘들게 하고 뭔가 칼에 베인 것 같은 쓰라린 마음을 갖게 한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지금 받은 메시지가, 그 언어가 주님께로부터 온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 점검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뒤에 가서 더 다룰 것인데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금 이 시기는 멈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게 맞나? 내가 그 사람한테 뭐를 가르치는 건가? 어디에도 그런 걸로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인을 주는 거죠. 그죠?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시기는 멈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라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성령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보이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 통로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언의 은사는요, 어떤 한 개인에게만, 특정한 개인에게만이 아니고요, 중보기도팀 전체를 향해서 공동체적인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전체 안에
누군가가 특별히 리더면은 더 좋겠죠. 여러분 누군가가 그 가운데 정말 예언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팀 전체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수 있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또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가끔가다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수요일 날 큐티 묵상 말씀 큐티하고 묵상하는 그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끝나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났을 때 매번은 아니지만 자주 종종 성령께서 우리 팀을 향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는요, 굉장히 어떤 모임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각자가 모여서 뭐 기도하고 대화하고 또 감동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면은요, 그 은사를 통해서 더욱 더 어떤 그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더 주님을 향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내가 하고 있는 기도면 기도, 큐티면 큐티, 뭐든지 다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요, 은사를 통해서 그 모임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모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에게 행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겠죠. 여러분의 그런 기도 안에서 예언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여러분 너무 기쁘겠죠. 우리가 언제 소생되어지냐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고 뭔가 막 뻑뻑하고 내 힘으로 막 하는 한계가 왔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이 막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말씀을 주실 때 잠잠히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주님의 말씀일 때 여러분 그냥 그 시간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 시간에 모든 시름이 다 떠나가고 지쳐있고 피곤한 게 다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의 눌림과 불안감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강같이 여러분을 덮어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살아납니다. 이것이요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예언의 은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난 후에도 그렇고 중보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이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자꾸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연습하세요. 연습한다는 건 자꾸 그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듣든지 못 듣든지 자꾸만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큐티 모임을 하고 묵상을 한 후에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도 노트에 적지만 그것을 다 마친 후에는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라고 반드시 성령님께 그것을 물어보라고 여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건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여쭐 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묻지 않고 그냥 이런 말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깨달았어요. 그걸로 끝나면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 그것도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말씀 후에 또 주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해 달라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의 차원과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 수준과는 많이 다릅니다. 깊이가 달라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차원에서 예언의 은사적인 부분이 여러분에게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꾸만 여러분이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훈련을 해나가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라, 언어와 어떤 방식을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자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며 여러분이 기다리고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이 잠잠히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시작도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께 그 시간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모임 안에서도요, 기도를 다 하고 혹은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할 때 그 기도 하나를 마친 후에 주님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귀를 기울인다라면 여러분은 조금씩 듣게 될 거예요. 그 여러분의 모임 안에 팀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거고요. 또 그것을 함께 나누며, 물론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이렇게 풀어놨을 때 좀 어떤 셀에서는 너무 또 치우쳐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셀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셀에서는 모일 때마다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 성도에게 그 팀원들이, 그 셀원들이 다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모든 게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검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 훈련 중이니까요. 여러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인정받고 검증되어져서 세워진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고쳐야 되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하고 어느 만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적당히 질서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한 때에. 예언의 은사는요,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새로운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나타내어 주시기도 합니다. 예언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강의 중에 예언적 중보기도 이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예언적 중보기도도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기도, 그 전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예언적 중보기도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언의 은사가 강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이 은사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기도를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또 비껴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예언적인 부분들을 기도 가운데 사용할 때에는요, 몇 가지 좀 팁이 좀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또 사용하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이 받게 되는 어떤 응답들이 있고 감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보통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거부감이 들지 않죠. 저 사람 너무 신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죠. 저 사람 좀 뭐 하나님하고 이렇게 직통으로 막 받는 그런 사람인가 봐 할 때 약간 이상하게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막 어떤 때 저 피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막 왠지 목사님 앞에 가면 막 목사님이 속을 다 볼 것 같아요. 저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 너무 그렇게 막 직선적으로 말을 하면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라는 표현을 쓰면 별로 그렇게 거부반응이 안 생겨요. 저 사람이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저 사람은 참 하나님께 응답을 잘 받는구나 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쓸 때 또 그 사람 굉장히 겸손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은사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요, 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자꾸만 주님께 들으려고 하고 또 어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시간도 갖고 그러면서 같이 받은 감동을 좀 같이 좀 나누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공통된 것들이
나온 게 대다수가 다 공통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것들을 좀 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기도 모임 안에서 활용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꼭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예언이 막 흘러나오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받는, 내적으로 받는 감동, 그리고 어떤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하면서 활성화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예언적인 기도로 예언의 은사, 예언적인 것들을 기도 가운데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그 사람 당사자만 아는 정보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말씀해요.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자가 자기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 대상자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알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내면의 상처도 알려줄 수도 있고, 과거의 어떤 그 가정 안에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어떤 사건, 그 사람에게 중요한 어떤 사건을 주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고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의 원인을 깨닫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식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의 그 내면의 영적 상태를 알려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려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사실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데 그 사람 집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사실로 그 사람의 실제적으로 그 사람 집의 모습, 거실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 집 내부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사실적인 것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사건의 사실적인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또 다른 사람이 한 번도 말해 준 적이 없는데 그걸 알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군가가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알고 있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대.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과거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힘들었던 그 시간들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또 치유하는 방법으로 중보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기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굉장히 좋은 은사죠. 그래서 예를 들어 중보기도 중에 과거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의 근원이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과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게 관계의 문제다라고 할 때 반복적으로 관계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지금 현재의 문제지만요, 그 문제의 원인은 과거의 일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무엇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당사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형제님의 혹은 자매님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받은 적이 많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받은 것이 그냥 이렇게 거절감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거절감을 받은 걸 알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기도하는 자는 뭘 보냐면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거절감을 받는 사건의 장면을 보여주세요.
실제적인 그 일어났던 사건의 장면을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시작하지만요,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사자가 오히려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살 때쯤 어디서 뭐 아빠면 아빠, 엄마면 엄마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사람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기억이 떠오르고 그때 그 감정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다시 말을 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더 세밀하게 그 이야기들을 하겠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받은 거절감, 부모에게로부터는 그 거절로 인해서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 관계를 잘 하지,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서 어느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더 오래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절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의 원인을 찾게 하는,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 축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미움의 마음,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어떤 상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흘려보낼 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해줄 때, 그때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눈물 가운데 기도하며 또 용서하며 그 마음 안에 치유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중보 기도를 할 때 이게 사용되어지는 은사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기도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주는 것보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 은사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를 가지고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또 예언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기도 제목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 기도의 초점을 명확하게 해주고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먼저는요, 드러난 이 정보, 성령이 알게 해주신 이 지식, 이 정보를 가지고 절대로 그 기도 대상자를 향해서 뭐 정죄를 한다거나 숨은 사건을 막 폭로하듯이 말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개인적 상담과 회복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 이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와주려는 어떤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이 지식이 마치 이 사람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된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라는 것들을 은근히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절대로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이런 일이 몇 살 때 있었죠? 주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거기 안에는요,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집사님 10살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물론 뭐 성격에 따라 그렇게 아무런 어떤 마음도 없이 그냥 그런 말투로 말할 수는 있지만요, 좀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본 것이 이 사람의 상처를 시작하게 된 어떤 사건을 주님 보여주셨다라면 먼저 헤아릴 게 뭘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많이 힘들겠구나. 오랜 시간 힘들었겠구나. 그렇다면 사랑으로 먼저 바라보려고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의 힘겨웠던 것들을 공감하려고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을 만져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언어 자체가 내 중심이 아닌 저 사람을 헤아리는 언어로 입에서 나갈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은사를 통해서 도움을 줄 때 언제나 기본적인 마음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은사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민감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요, 어떤 현상이나 또 감동이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건지 또는 인간적 감정적인 내 감정에서 나온 건지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보여지는 현상, 그리고 또 나타나지는 어떤 그 사람을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요, 출처가 있어요.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있고요,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는 것도 있고요, 자기 감정의 상처로부터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라는 말씀, 예,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중보기도에서 하는 역할은 이런 거예요. 기도 중에 나타나는 감정 혹은 어떤 현상 혹은 환상의 출처를 분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 가운데 여러분이 모든 꿈과 환상이 하나님 다 주시는 거다, 이거 아닙니다. 때로는 사단이 이렇게 장난질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혼란스러운 꿈을 꾸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여러분의 막 걱정이 많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을 때,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잠이 들 때 대부분 좋지 않은 꿈을 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단이 여러분을 굉장히 두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환상을 본다 해도 좋지 않은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9가지 은사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은사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말씀들이 주어지는데 그 모든 뒷배경에서 역사하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 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언의 은사도 분별이 돼야 되고, 방언의 통역도 분별이 돼야 되고, 또 지식의 말씀도 분별이 돼야 되고, 다 그래요. 다 분별이 필요해요.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에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영을 분별하는 것들은 악한 영이냐 성령이냐 아니면 내가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별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집어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나타나는 어떤 감정,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그런 너무 감정이 격해서 막 이상하게 막 약간 발작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를 하면 악한 영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기도를 하면 악한 영이 또 건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막 과격한 어떤 모션이 나오고 소리가 질러지고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성령이 강하게 임하나 보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나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 보면요, 악한 영은 악한 영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요, 그냥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거슬려요. 이게 좋지가 않아요. 은혜롭지가 않고 굉장히 거슬리고 불편하고 이렇게 약간 짜증이 나게 하고 이렇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은 사람들에게 거슬리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느껴지는 것들로도 분별을 할 수 있지만요, 영분별함의 은사가 있으면 그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도 또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별되어지는 것들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기도를 해주는 사람에게 영적인 눌림이 있다거나 어떤 악한 영이 계속해서 속이는 것들이 있다거나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대부분 강력한 그 귀신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또 그 은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대체로 그 사람의 상태가 여러분에게 느껴져요.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냥 성령님은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냥 환상을, 사진처럼 한 장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머리에 막 거미줄이 잔뜩 쳐 있고, 거미줄이 막 이렇게 막 내려오고, 막 사람이 무슨 그런 집도 아닌데 사람 상태가 그렇게 막 오래된 거미줄 같은 그런 것들이 막 쳐져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건 100% 귀신의 역사죠. 그 사람은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런, 그러니까 귀신은요 더러운 걸 좋아해요. 더럽고 막 청소 안 하고 막 냄새 나고 이런 곳을 좋아해요. 근데 그러한 상태로 뭔가를 보여주신다 하면 그 가운데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보여주시는 건 그런 막 거미줄이 쳐져 있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막 그런 상태라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막 머리가 너무 아파, 속에서 막 미식거림이 올라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통해서 분별되어지는 현상들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분별하게 하는 현상들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날까라고 할 때 그 영을 분별하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알아져요. 그 사람의 안에 주님이 이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알아지고, 이 사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이런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떠한 여러분의 느껴지는 그 분별의 감정으로든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거,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이 있구나, 이 사람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들 분별함의 은사로 분별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중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거부감이 일어나고 어둠이 느껴지고 막 불편함이 느껴지고 그런다라면 이건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거죠. 그 사람에게 뭔가 영적 눌림이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기도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중보한다라면 그 사람에게서 있는 상태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축사와 영적인 자유케 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영적인 상태를 알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그 사람 상태를 먼저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공격하는 악한 어둠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대적 기도하고 축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유케 될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 평신도인 여러분이 이렇게 막 자유롭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먼저 아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라면 여러분이 이게 뭐구나 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기도를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난 저렇게 못하는데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알게 되어질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영적 분별력이 와 있는데 영분별의 은사가 뭔지 모르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은사가 이미 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게 내 건지 이게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상태를 아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처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시죠? 방언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예요. 영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의 기도를 드리게 하는 은사예요. 방언 기도는요, 그냥 한마디로 영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영의 기도라는 건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포함된 그 이상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는 내 생각 그 이상의 것을 기도하게 되는,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의 기도,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리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또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방언을 알아듣는 은사가 있죠. 방언 통역의 은사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방언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요.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막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주님을 예를 들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갖고 너무 좋은데 이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간의 언어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나 상처 혹은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요, 내 영이 직접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까지도 영적으로 돌파하도록 돕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하지만요, 그러나 한국말 기도를 넘어서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로 더 확장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4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물론 한국말도 하나님께 하는데요,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고 영의 비밀을 말하고, 그렇게 어떤 더 높은 차원의 기도, 더 깊은 차원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언의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러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까지도 영적으로 돌파하도록 돕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할 때도 이 방언의 은사가 많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방언 기도는 깊은 중보를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실제로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 제목이 좀 불분명하고 복잡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면 그 모든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기도들을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은요, 우리의 언어를 넘어서서 영의 언어로 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내 영이 깊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방언 은사 너무 좋은 은사예요. 우리 성도에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은사예요.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하는데 어떻게 도와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 형편을 다 알 수도 없고 그 말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럴 때 방언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기도, 이게 방언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서로를 도우라고, 그죠? 나 자신도 그렇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어떤 영역의 기도든지 방언 기도를 함으로 그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방언의 기도를 하면 내 생각이나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영의 기도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가 자신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매우 강력하고 깊은 중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딸을 도와주세요. 그 딸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기도할 건데 성령님, 그에게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방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요, 또한 영적 전쟁의 무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언급하시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물론 바울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게 뭘까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맞아요. 그렇지만 또한 방언의 영의 기도, 성령님이 주신 영의 언어로 하는 그 기도가 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직접적으로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영적 전쟁을 여러분 자기 말로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근데 방언으로 또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방언 기도를 악한 영이 못 알아듣잖아요. 방언으로 대적 기도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개 다 사용합니다. 방언 기도로 강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강하게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안전을 위해서, 그 위험한 상황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어떤 중보 기도 설명할 때 예전에 그 차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에서 급하게 설거지하다가 장갑을 벗고 방에 들어가서 아주 급하게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뭔지 모르게 되게 강력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어떤 분이 나를 이끌어서 기도하게 한다라는 강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내 이성으로는요, 지금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데 마음에서 너무 다급하고 빨리 가서 기도하라는 그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순종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막 그냥 끌려가는 그런 기도를 한 거죠. 계속 1시간 반 동안 계속 뭔가 막 붙잡혀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영적 전쟁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시간이 채워졌을 때 제가 또 느끼는 게 이제 끝났다, 마무리가 됐다 하면서 기도가 잦아들고, 그리고서 기도가 마무리가 됐어요.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의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라, 방해하는 세력 떠나가라 이런 말은 그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고속도로에서 얼음이 미끄러워서 거기서 차가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내가 죽는 줄 알았다. 근데 눈을 떠보니 그렇게 차가 많이 오고 있었는데 주변에 차가 하나도 없더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주변에 차가 한 대도 없고, 참 신기했다. 그 많던 차들이 어디로 갔지?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차를 다시 반대 방향으로 차가 돌아져 있어서 이제 제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차를 돌려놨는데, 탁 돌려놓자마자 어디선가 차들이 다 그 차선에서, 그 고속도로 차선에 차들이 다 오고 있었다. 어느 순간 옆에 막 차들이 달려가고 있더라.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다. 이런 간증이었어요. 그때 제가 알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보호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강력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주변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차가 미끄러져서 돌아갔지만 주변 차들하고 부딪히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다시 정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해놓은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시 마치 일시정지됐다가
다시 플레이가 되는 것처럼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 그걸 알게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한 기도가 강력한 방언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가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고를 막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넘어가게 하고 지켜주는 이러한 영적 전쟁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의 위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같이 중보기도팀 안에서 많이 하게 되면요, 기도의 흐름을 모든 사람이 같이 타게 됩니다. 각각 다른 마음으로, 흩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언 통역 은사입니다. 방언 통역은요, 방언으로 선포된 기도를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해 주는 은사예요. 지금 방언으로 한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무슨 내용인지를 통역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방언 통역 은사를 성경에 보면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방언 통역하기를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방언 통역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가 방언을 하는데 어떤 다른 한 사람이 그 방언 통역에 방언을 통역을 해요. 한국말로. 그럼 모든 사람이 그 방언에 대한 내용을 듣겠죠? 근데 그 방언 통역 안에는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의 내용도 있고요,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그것이 통역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정말 그 시간이 유익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유익함을 얻게 될 거예요. 한 팀이 될 것입니다. 팀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은요, 모두가 공통적인 게 뭐냐면 각각 가지고 있는 감정, 생각, 분산된 것들이 있지만 은사를 통해서 함께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팀이 굉장히 강력해지고요, 기도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사들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개인 기도나 혹은 중보기도 함께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한번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사는 굉장히 기도에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정말 빠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은사는 너무 좋은 것이지만요,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은사의 중심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이건 그냥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곧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님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 존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타나는 은사를 보고 성령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 능력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은사는요,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본질은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고 좋은데, 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이 나타나고 뭐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고 영분별이 나타나고 그럴 때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냥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그것 안에서 은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품의 기반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다 은사죠. 방언, 예언, 믿음, 또 누군가를 다 내어주면서 내가 내 것을 다 내어주며 구제하는 거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성도가 예언은 잘하는데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사 사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타인을 무시하거나 우월감을 갖는다면 사랑이 결여된 은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능력은 순간적일 수 있지만 사랑은 지속적이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역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사용한다라면 나는 지금 이 은사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라는 거. 여러분, 때로 우리가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실수하고 나서 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꼭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 따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상대방을 세우고 격려하는가? 내가 은사를 사용하며 내가 상대방을 세우고 격려하는가? 아니면 정죄하거나 불편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를 좀 이렇게 점검하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중보기도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막 사용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과 공동체 안에서 검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은사는 중보기도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중보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독단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막 사용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제목이나 방향이 제시될 때 검증되지 않은 예언으로 인해서 기도가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갑자기. 근데 여러분, 그걸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해서 분별도 안 하고 그걸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검증이 돼야 되고요,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예언이 적절하고 바른 예언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기도의 흐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흐름이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기도 제목을 지금 던진 거예요. 이 흐름과 맞지 않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는? 이거 하던 거 멈추고 나라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한다고 해도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성령님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다른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하셔야 한다면 이 흐름을 먼저 마무리하신 다음에 다시 또 다음 기도를 놓고 기도할 때
그때 말씀해 주시겠죠. 그리고 그때 다 같이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 너무 커서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도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인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는 방법은 주님은 거스르시지 않아. 흐름을 거슬러서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를 싸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 또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리더가 즉시 개입해서 이것들을 잘 조정해야 되고요. 또 다른 경우에 팀 전체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검증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주님께로부터 온 건지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 같이 묻는 시간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또 다수의 사람이 동일한 기도 제목을 받는지 이것들을 좀 검증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다른 분들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여쭙고 그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땐 이런 시간조차도 필요하지 않아요. 다시 잘 정리하고 하던 기도를 계속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할 것은요, 성령께서 예언의 영으로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말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무거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먼저 이걸 거역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팀으로 뭔가 기도를 하고 그럴 때는요, 그런 어떤 강한 언어를 쓰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른 걸 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그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또 겸손한 표현이고요, 또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는 팀 전체를 위해서 편안하게 그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사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경적 기준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예언이 과연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또 공동체가 확인을 해야 돼요. 다른 중보자들과 나눌 때 공감대가 형성되는가라는 거예요. 또 표현 방식에 있어서 단정적 표현이 아닌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또 영적 열매적인 부분에 기도받는 사람이 두려움이나 이런 게 아니라 평안과 회복을 느끼는가라는 것들, 또 지도자의 분별이 필요해요. 중보기도 리더나 목회자의 판단 아래 있는가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로 검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기절제가 필요해요. 진정한 성령의 은사는요, 은사 사용자의 의지적 선택과 자기 감정의 통제 아래에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훈련받을 때 자기의 의지의 선택과 자기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 의지나, 그러니까 내 의지라는 건 내가 너무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으면 영향을 받게 되겠죠. 또 내 감정이 너무 그쪽 방향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감정에 또 영향을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기 때문에 내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내 것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통제, 자기 감정의 통제, 자기 의지의 선택과 감정의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강압적이거나 조정을 하시거나 조작을 하시거나 우리를 몰아붙이시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거에 섞여지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어느 경우에도 절대로 무질서하게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 하셔야 돼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받았는데 절제가 되지 않아서 막 예배 시간에, 그것도 이제 막 설교 시간에 갑자기 막 방언을 막 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거의 방언 은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방언이 나오는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방언이 멈춰지지가 않나요? 방언이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막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은사는 내가 시작할 수 있고 내가 멈출 수 있어요. 모든 은사는 나 자신에게 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멈춰지지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방언이 막 나옵니다. 방언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때에 맞지 않게 막 나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누군가가 막 방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같이 기도로 막 하는 시간 아닌데 혼자서 막 큰 소리로 방언을 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일어나서 예언을 막 선포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것에서 품위와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 성령님은요 아름답게 일하시는 분이죠. 성령의 언어는 또 아름다워요. 때에 맞고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는 가운데도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 안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모임을 할 때에도요, 이런 현상들을 막 어떤 사람은 막 나타낼 수 있어요. 리더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막 팀 중에 누군가가 막 기도하다가 주님이 집사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고 막 예언을 해버려. 여러분 이게 질서에 맞지 않는 거죠. 품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질서 안에서 또 허락됨 안에서 먼저 상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갑자기 막 해버리는 거, 이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공적으로 누군가에게 그것을 사용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절제는 모든 영역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당사자는 스스로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은사를 사용할 때 지금 이 행동이 중보기도 현장과 팀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혼란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분별을 하셔야 되고, 이것이 내 감정의 충동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함인가? 라는 것들을 분별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걸 분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의 충동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질서 있게 절제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감정이 격해질 때라도 말과 행동은 질서 있게 조율해야 돼요. 또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쟁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예언 더 많이 해야지. 그런 것들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예언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길게 예언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부분에요, 여러분 은사가 임하면요 정말 통제력이 필요하고 또 절제가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겸손한 마음이죠. 좀 안 하면 어때요? 그죠? 좀 안 하면 어때요? 꼭 해야 된다. 하나님이 꼭 하라 그러셨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 가운데 이 자기 겸손, 또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또 겸손한 자세가 너무 필요해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 자기 자신을 성령의 나타나심의 통로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은사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권위를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중보기도팀 안에 어떤 팀원이 이런 은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그렇다라고 해서 중보기도팀장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게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그 리더보다 은사를 가졌다라고 해서 그 리더 아래에 있는 뭐 팀원이나 셀원이 그 리더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은 은사가 있으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집사님이 인도해. 또 리더가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못난 모습입니다. 은사가 없다고 리더가 아니고 은사가 있으니까 리더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은사와 상관없이 리더는 리더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이 교회를 통해 세워주시는 거예요. 리더는 뭘 해야 하냐면 내 안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리더가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을 잘 질서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또 어떤 음성을 들었냐고 또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리더의 허락 안에서, 이끌음 안에서 하도록 하는 거,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막 그 위에 질서를 깨고 리더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막 나서서 뭔가를 주도하려고 하고, 이런 자세는 굉장히 겸손하지 못한 그런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은사는요, 절대로 덕스럽지도 않고 은혜스럽지도 않아요. 오히려 모임의 어떤 그 모임의 하나됨을 깨뜨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할수록 겸손에 더 깊은 겸손을 할수록 그 사람은 더 아름다운 거죠. 그죠? 우리가 더 겸손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막 주님이 하라고 하셨고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고 여기에 매이면 절대 안 되고요. 항상 이 모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겸손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가 받은 응답의 확신, 그리고 내가 맞아, 나만 맞아, 이런 독선,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도 틀릴 수 있어, 내가 하는 게 다 맞지는 않아,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말씀이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리고 그런 주장보다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내가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받은 감동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도 또 다른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확신하는 것보다는요, 겸손한 확신, 아까 예를 든 그런 표현처럼 내가 겸손한 확신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 다른 이들의 통찰이 나보다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것,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요,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은사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나라는 부분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의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향 설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그러한 일들에서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예언의 은사인데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요, 항상 공동체를 세우는,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가 되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 낙심하는 사람을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언은요, 삶의 선택에서 혼란을 겪는 자를 위로하고 회복시켜주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또 예언은 공동체 분열을 막고 일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하고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정돈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사를 기도에 사용하는 그런 어떤 지침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숨어진 은사들이 나타나신 분들도 있고, 또 은사가 또 개인적으로 이미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지요, 여러분은
이런 토대 위에서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런 은사가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막 그냥 내가 아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다른 사람들 어렵게 또 팀에 어려움을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잘 배우시고 그리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라면 그 방언이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하는 중보 기도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영 분별의 은사나 또 예언이나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라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더 풍성해지도록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더 많이 것들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 듣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좀 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부분을 여러분들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중보했을 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 사람을 세우는 말씀이라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언어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분들을 구하시고요. 여러분 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해서도 여러분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2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